자, 오늘은 민수기 하나님의 훈련 본문은 1장 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매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창세기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생명을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지키지 않을 때 사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해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게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 결국 율법하고 대비가 됐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쯤 지나서 율법이라는 게 생겨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읽으면 430년 후에 세워진 그 율법이 처음에 약속한 것들을 바꿀 수 없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 언약했던 약속,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에 하는 그 메시지가 율법은 꼭 첫 언약 같고 하나님의 한 의는 새 언약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 언약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라고 말한 요게 요 율법 있기 전에 있었던 의예요, 원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긴 거고 그 전에 약속한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4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1876년이에요. 왜냐하면 1446년이 430년이라는 기점을 말하는 연도기 때문에 그때가 광야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경유는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약 400년 동안은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정확하게 계수했을 때 그게 430년이에요. 400년과 430년은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연대는 결국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는 약 400년.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상태에서 총리가 되는 그 기점에 애굽에 들어가죠. 그게 1876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준 것이 율법에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그 흐름 속에서 전체를 공부라는 게 그런 거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럼 그냥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항상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알아야 될 말을 찾아야 돼. 그게 처음에 하는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은 잘 알아두면은 날개가 되는 거고, 헷갈리는 것들은 아직 숙지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를 쳐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야,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배운 게 정리가 된다라는 사람은 날개를 다는 거고, 그런데 몸뚱아리도 없는 게 날개를 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필요한 사람은 요걸 딱 잡는 게, 여기 몸뚱아리죠. 요거를 잡고 나서 나중에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 항상. 야, 저 어려운데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잡고 거기에 가지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죠. 이게 보세요. 이게 가지가 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게 그냥 뭐죠? 그 나무가 그냥 쭉 그 몸통만 있으면 그게 무슨 멋대가리가 있어요. 그 옆에 가지도 있고 꽃도 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통이 있어야죠. 이게 올라가면서 옆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실력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통이 크기가 가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위로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지가 무성해 봐야 너무 작은 거죠. 근데 겨자씨 비유가 그런 거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건데 그놈이 커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 가지도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1년, 10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몸통의 본질이 먼저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거에 가지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본질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가지는 몸통이 올라간 다음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화려해 보이는데 몸통이 없고 뿌리가 없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실적거리 하나만 있어도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았는데 그걸 딱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빵점짜리야, 빵점짜리. 금방 교회 안 나오고 금방 뭐 안 해 그냥 하던 거. 그 하던 걸 왜 했냐? 그거는 자기가 화려해 보이니까 한 거예요. 화려해 보이니까. 그래서 뭘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봉사를 하든 다 자기가 화려해 보이는 거잖아 이게. 근데 본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시험에 들면은 그냥 뿌리가 뽑혀나가 그냥. 그게 지금 90%가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90%가. 네. 어쨌든 그런 얘기 뭐 해봐야 소용없고. 창세기가 언약을 말했고 그 언약이 생명인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게 그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언약을 기억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동시에 붙어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5장, 6장, 7장 이렇게 뒤로 가는 그 뒷부분쯤에 그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26장, 27장 이제 부록처럼 상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 본질의 핵심은 결국 그 언약서가 시내산에서 줬던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이 어디로 가죠?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하고 내용의 의미가 같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26장, 27장 요 부분이 신명기로 가게 되면은 27장, 28장 왜냐하면 어간이에요. 24장, 25장, 26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기는 24장, 레위기는 24장 다음에 뭐예요? 25장이니까 26장. 그 다음에 26장 다음에 뭐예요? 27장은 신명기예요. 지난번 28장 얘기하죠. 27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27장이 저주고 28장이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24장, 26장, 27장.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24장, 25장, 26장이 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외울 것도 없죠. 왜냐 24, 25, 26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죠. 24, 26, 27. 네, 맞죠. 28장까지 연결되는 거. 그게 같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이 결국 뭐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고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사법으로 설명한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그렇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거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놓은 게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게 이 제사법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선행됐지만 이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준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성막을 만들어서 계속 그때 출애굽했던 그 어린 양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예.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현실에서 없어지는 거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저쪽에 가서 심화 과정을 갖는 게 히브리서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약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신 것을 나중에 믿는 거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은 거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믿는 거나 된 다음에 믿는 거나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된 걸 믿는 게 유리하여 될 것을 믿는 게 유리하여.
된 것을 믿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된 것을 믿는 것도 못 믿는 거야, 지금.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된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해준 거야. 그런데 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된 것을 믿지 않았다고도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걸 안 믿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지옥 간다니까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어. 노마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었어.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준 것을 시차로 2000년은 지나서 보는 거니까 얼마나 자료가 많아요. 2000년 전, 4000년 전서부터 출발한 그 내용들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걸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써 있느냐? 시마 가정,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었고가 전부 다 오시기 전. 근데 지금 오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인원수가 더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것 같은데 유리한데 안 믿어. 그 뭐야? 믿음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믿음은 자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래서 사례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니까 살이 빠졌어. 이건 머리가 살이 빠져. 그래갖고 막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애프터 비포를 찍어가지고 딱 사진을 내면은 돈 주고 막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몸뚱아리 이렇게 뚱뚱해. 그런데 그렇게 된 사례들을 봤어. 그래서 내가 된 것을 믿었어. 된 것을 믿은 거예요? 될 것을 믿은 거예요?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 걸 봤어요. 그게 과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그 약품을 삽니까? 안 사요. 왜냐하면 난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도와준 것 뿐이지 나한테 있는 거 뭘 도와준 거예요? 나도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제품을 안 사지요. 단지 실패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 사례를 설명한 거야.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게 살 빠졌던 사례와 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제품이 예수고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들어요? 돈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돈도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안 들이면 안 믿어. 확인이 안 돼. 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해. 확신이 뭘로 증명되는 줄 아세요? 가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가치로. 비쌀수록 가치로 증명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치의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로 돈을 환산할 수 없어서 그냥 준 거라니까요. 그거는 돈을 받으면 아무도 그거를 살 사람이 없어. 예. 이 세상의 학문은 돈으로 가치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매기는데, 그래서 박사학위 받는 거 드는 돈, 대학을 나오는 거, 그 다음 과정 하는 거가 돈이 점점 더 비싸요, 여러분. 대학보다 대학원이 더 비싸고 막 이런 거. 공부는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건 대학인데, 대학원에 가면 가르쳐 주는 것도 별로 없이 자기가 레포트를 뒤따 써대는데 돈 더 많이 받아. 내가 하는 게 더 많은데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심화 과정이 그런 거야, 이상하게. 박사 과정 막 이런 거 하면 이 논문 하나 쓰는데 뭐 하나 틀렸다 그러면 다 있어야 되고 막 교수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더 비싸. 받기도 힘들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어진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믿어져야 되는데 뭐냐? 나도 나중엔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뭐라 그러죠? 물건 파는 거 이런 거?
마케팅에 뛰어난 분이에요. 왜? 사례를 설명하잖아. 사례를 쫙 다 설명한다니까요. 전부 다 사례잖아요. 이게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부 다 사례라고. 실제 있었던 사례.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히브리서도 또 사례잖아요. 어떤 사례?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읽으면 놀래 자빠지잖아요. 우리는 더 사례가 많은데. 예수님 오고 나서도 2000년. 근데 우리는 믿을 게 별로 없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증거는 많다는 거야. 증거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 그렇게 된 이 과정이 끝나고 이 뒷부분이죠. 레위기 뒷부분에 있는 거룩하게 되는 걸 유지하는 거, 그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 앞부분에는 은혜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12명을 모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원수도 정원을 정해놨고 정원에서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걸 또 채워요. 정원이 있는 거야.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간도 나름대로 설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약 3년 정도는. 그 3년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같은 데 가고 3년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대학원인 경우에 대학은 매일 가다시피 해요.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일주일에 한 번꼴 가는데 아니면 2번 가든가 그래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여러분, 제자로 훈련되는데 교회에서요,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 시킨 걸로 하게 되면요, 10년을 넘게 해야 돼요. 왜? 기간을 뭘로 따지냐면요, 시간 수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시간 수. 하루에 1시간을 한 거와 일주일에 1시간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일주일에 7시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밥 먹고 자고 하면서 3년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요, 아마 10년 가지고도 안 될 거래요. 제자 훈련이. 먹고 자고 눈으로 보여주고 이건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지. 그리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실제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어병에 뛰는 것 그것도 보여주고 거기서 같이 수정도 들고 그런 훈련을 3년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살리는 거 그 과정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 훈련을 3년을 했어요. 3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은 교회 생활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제대로 해도 10년에서 30년을 해야 그 시간 수를 채우지 않을까. 교육, 자기가 봉사하는 거 말고 거기서 그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배울 게. 어떤 사람한테, 지도자한테 여러분끼리는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학습시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가. 그 리더와 함께 보낸 시간이 3년이 10년에서 교회로 말하면 30년 정도는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제자들이 예를 들어 바울을 예를 들면은 당연히 전도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했지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다 강의 듣고 실습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다 보여줬죠.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외에 디도, 그 다음에 누가,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먹고 자고 다 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안 하고 그냥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들. 영적인 족보가 생긴 거죠. 영적인 족보가.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거는요, 현대로 오면서는 영적인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꼭 자기의 목사가 아니라도 뭐 성 어거스틴 같이 이 사람은 내 영적인 아버지야, 뭐 루터 같은 사람이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게 영적인 아버지가 될 만한 그런 게 있냐고. 없잖아요. 그냥 이것 줘서고 저거 줘서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볼 받지 뭐 그런 거지. 영적인 계보가 없잖아요. 계보가. 영적인 계보가.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영적인 그런 전승을 받았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가족도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계보가 있냐고, 계보가. 그냥 몇 대째 신앙생활 그거 말고, 몇 대째 말고. 영적으로 뭔가 지도를 받을 만한 멘토가 있냐고, 멘토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는 정말 상의하고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를 만한 그런 멘토가 있냐고. 현대교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수십 년 전에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벌써 수십 년이 됐어요. 등록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교회 내가 등록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 신방 오지 않는 걸 조건으로 내가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게 수십 년 전에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냥 너 설교하면 내가 듣고 11조하면 되잖아. 아니, 봉사 못하면 내가 헌금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 이 교회 교인이고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고 나는 이 큰 교회에 그냥 교인으로 등록을 좀 받아줘. 내 집에 오거나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마. 신방 오지 않는다는 그 조건이 결국에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연례 행사로 그냥 초신자, 아니, 처음 교회 등록한 사람 한 번 가는 것조차도 거부하겠다는 거야. 예.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그게 벌써 제가 목회했을 때니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이제는 뭐, 이게 뭐, 사생활 뭐 이런 식이 돼버렸고, 뭐, 신앙생활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 알아서. 설교, 예배, 그냥 요식행위지, 요식행위. 그냥 하는 것이지, 뭐, 그냥. 길면 싫은 거고, 예? 그리고 내용의 의미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복잡하면 어렵고 막 이런 것이죠. 배울 가치도 없는 거고, 가르칠 가치도 없는 거고. 바울이 볼 때는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라는 거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이 지금 훈련이라는 것을 누가 받겠어요? 근데 지금 60만이라는 그 대군, 인원을 치면 더 많겠지만은 개수를 한 사람들 하면 60만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걸 교회로 설명을 했고 구약에서는 그걸 뭘로 설명하면 군대로 설명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제가 민수기를 세 개의 구조로 설명을 할 건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군사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군사로 준비하는 기간이 1장에 10장은. 이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은 원래는 430년이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거는 준비를 시켰다는 거야. 군대를 만들었던 거야. 군대를. 군인을 양성했던 거야. 와, 훈련소에 우리가 의찬이가 갔잖아요.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그런데요, 75명, 70명에서 뭐 거기에 있었던 족보를 합치면 한 75명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셉의 자식까지 치면 그러니까 약 70명 외우기 쉽게 한 70몇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몇 명으로 만들었냐면은 60만을 만든 거예요. 어떤 60만이냐? 싸울 수 있는 사람. 전 교인의 숫자는 200만, 300만이 돼요. 근데 430년 동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뭐예요? 이게 훈련, 여러분 교회, 우리 교인이 몇 명? 10명. 10명이 나가서 싸울 수 있냐? 한두 명밖에 없을 수도 있고, 10명 다일 수도 있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 나이로 계산했지만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은 나이의 개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끝난 얘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서는 나이 20세로 싸움에 나갈 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가 됐는데 싸움에 나갈 만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되겠죠. 50, 60, 100세가 돼도 싸움에 못 나가면 그게 뭐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로 불렀냐면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은 군사로 너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군사로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로. 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용어가 신약에 오면은 똑같은 용어예요. 군대, 군사. 군사가 군대니까. 군대라는 아까 우리가 읽은 거에는 군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가 뭐냐면 진영이 군대에서 말하는 진을 말하는 게 진.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행진할 때 군대 행진이 있는 거야. 길거리 데모도 행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싸울 때 행진하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을 그 네 군데에 세 개의 지파, 친 4, 4, 12, 12지파가 딱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 진영대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혁 성경에는 군대대로 개수하라 그랬어요. 군대야, 군대. 군대에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여자, 그다음에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 사람도 싸움에 못 나가죠. 그 사람을 제외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나이는 20살 이상이면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을 뺐겠죠.
그 사람이 60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게 10장까지예요. 그때가 시내산에서 있는 레위기가 있는 그때.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보세요.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가 딱 1년, 시내산에서 1년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만들어져요. 1년이 지나면. 성막을 만들고 출발을 해요. 그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를 머물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출발한 2개월을 포함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있었어요. 오차의 범위는 한 15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발할 때 1월 1일이 아니라 1월 14일. 14일과 14일이 저녁이니까 15일이죠. 보름이죠. 그때 6월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보름의 격차가 나요. 그렇지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치면 2개월, 10개월, 약 12달. 그러면서 40장이 끝나는 게 출애굽기가. 레위기는 거기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그 시점이 10장이에요. 민수기. 11장이 이제는 출애굽기 41장이 되는 거야. 41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41장. 자, 이게 가지야.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다 떼어버리면 돼. 다 떼어버리고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훈련이냐면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인력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38년이 지나가는 게 11장에서 25장까지예요. 26장서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간이 길어야 1년 미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38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는 그 뒷부분의 1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38년 앞에 1년의 부분은 출애굽기가 다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민수기 38년, 앞에 1년은 출애굽기, 뒤에 1년은 신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언약은 24, 25, 26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이 된 거니까 언약이 몸통이라고요. 나머지는 가지고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걸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이 민수기 11장에서 25장이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언약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야. 왜? 군사로 부른 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먼저 읽고 시간이 되는 만큼만 설명을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훈련은 구원이 목적이면 훈련시키면 안 돼. 훈련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구원이 목적이다 그러면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애를 낳고 그냥 알아서 살게 놔두면 돼요. 근데 애가 태어났을 때 그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훈련은 같은 의미를 병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하는 모집자의 의도와 모집이 된 자의 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 분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모집을 한 거야. 내가 군사를 모집해. 당연히 나를 위해서 모집을 한 거죠. 내가 돈 주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다 하는 거니까 내가 목적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군사로 모집된 그 당사자는 뭐냐? 그 사람은 거기서 모집을 당한 사람들은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모집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군사를 모집했다는 이유는 그 군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모집한 자가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의찬이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밥값 여기서 안 내도 되잖아. 학교는요 밥값 내야 돼요. 그래 뭐도 내야 돼요? 학비도 내야 돼. 뭐도 내야 돼요? 지가 신발 신고 다니는 신발값도 내야 돼. 가려면 벌거벗고 갈 수 없잖아요. 옷도 자기가 돈 내고 사서 입어야 돼. 다 자기가 해야 돼. 근데 군대는요, 옷도 줘요. 팬티도 줘요. 양말도 줘요. 신발도 줘요. 돈도 줘요. 왜? 군사로 모집한 자가 다 그걸 해줘요. 그 대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
여기는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 해도 돼.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나 구원 받았어 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이 병사래니까, 구원이. 설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릴까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게 다 가지예요. 몸통은 뭐예요? 구원은 그 사람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군. 그분이 시키면 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세상 말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하기 싫고 귀찮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이 학교 안 다니면 돼요. 다니기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판단할 일이고 안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성경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자기 통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의 통치 기준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그 통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라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왕이 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통치와 하나님 왕의 통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장소가 어디냐?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목적이 뭐냐? 그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이에요. 그리고 훈련 장소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지금 거기서 광야가 지금은 어떤 광야냐? 지금은 여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광야는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원어를 써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것이 어원이 있어요. 그거는 다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광야는 지금은 세상을 광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훈련을 받는데 훈련의 장소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1장에서 25장 계속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이 뭐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살이의 습관의 때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그게 아직도 있는 거야. 교회 안에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의 자기의 때 묻은 종살이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신학적이지가 않고 신앙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예?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은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다 보니까 뭐 밥을 사주거나 뭘 해주거나 하면 그냥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요, 그 사람을 따라가. 교회가 너무 이상해. 그 사람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신본주의가 아니어도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나보다 잘 알면 그 사람을 따라가. 성경을 이단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근데 사람들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야, 저 사람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미 해박해.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교회가.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좋냐 나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나쁘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때가 벗겨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때가 벗겨지지 않아서 계속 사람들 광야에서 어디를 인도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좋지 않았냐. 그냥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게. 거기 가면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고기 먹지 않냐. 이게 뭐냐 맨날 풀이나 먹고. 응? 이게 뭐냐, 맨날 만나, 이거 막 질리지도 않냐. 예?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게 너무 이러다가 죽겠다,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했던 원망, 불평이 다 기준이 어디냐면은 천국보다 못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옛날에 애국보다 못하다는 게 기준이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왔는데 그때 그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냐면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얼마나 가기가 좋아요. 이렇게 오늘하고 고생했던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오늘날 광야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와 있는데 갑자기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시 가자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광야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든지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못 돌아가게 계속 막지요. 예?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신명기에도 가면은요. 왕을 뽑을 때 반드시 말을 많이 만들면 안 되고 말 타고 다시 갈까 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도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있는 그 얘기, 믿음으로 나오는 그 전에 바로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10장 38절의 그 이야기가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야, 설교가. 하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자 이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도전을 주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본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서 뭐예요?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큐티를 이쪽 인본주의 개념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뭘 그걸 잘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그 본질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성경이 그냥 큐티가 되는 거예요. 큐티가 어떤 목적에서 내가 군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게 큐티지. 큐티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고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거지. 그 본문이 해석하고 이 연대가 몇 년이고 이게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나는 군사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모집이 돼서 그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내가 다 공급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 사입은 건데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가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에서 실제로 의복을 헤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을 40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벌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데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거둬온 건 내가 거둬온 거야. 내가 입으로 씹은 건 내가 씹은 거야. 하나님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만나만 준 거지.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씹어야 되는 거고. 다 자기 것. 그때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그때 가면 그렇게 말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메추라기. 그래서 오죽하면 메추라기가 이에 꼈을 때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목을 다 날렸잖아요. 광야 훈련도요, 뭐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25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훈련도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생사를 가르면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25장까지 먹는 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여러분, 죽었다니까, 여러분.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먹다가 죽었다고요. 이빨에 고기 낀 상태에서. 예? 불평하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굶어 죽은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뒤로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빗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인원들이 다 죽어나갔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발람의 사건이지 뭐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뭐 22장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그 스토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결론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딱 예수 믿게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뭔가 나를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교회 안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거를 광야 교회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광야인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미드바르라는 거는 다발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걸 해석한 적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다바르. 다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외우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바르. 근데 장소가 어디냐? 미드바르. 미드에서 바르가 말씀이에요. 미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원어에 풀이를 하면은. 근데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파생이 됐는데 그때 사건이 발생하는, 그래서 사건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전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건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사건이 생겨. 나중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겨. 아예 잊어버리고 살면은 안 해도 돼. 용서고 나발이고 그냥 필요 없어. 근데 이거를 해보려고 하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게 걸려, 이상하게 쉬운 문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면은요, 그 신경 안 쓰면은요, 그냥 뭐 용서가 될 만한 거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훈련 장소가 지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훈련 내용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그 살아왔던 근성인 거예요. 그 성품이죠. 그게 죽어도 안 바뀌어요. 불평하는 거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게 늘 애굽에서 있었던 거야, 그들이. 그게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그런 거야. 대상이 하나님하고 바뀐 거야. 그때는 정치니까 애굽 왕, 애굽 나라, 이 나라 왜 정치를 이렇게 하지? 그 얘기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왜 이딴 식으로 하지? 맨날 그런 것이죠. 예. 광야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결국은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 생각, 습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 대비해서 하면 돼. 교회에서의 개념이야. 걔는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성경이야.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기준이 말씀이고 장소는 미드바르예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결론.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러 봤는데 머리가 하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카이다이버, 그 뭐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94세 할머니인데 이거를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소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뒤로 업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앞으로 안어. 그래서 앞에 저쪽을 쳐다보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그래갖고 이 사람 앞에 이렇게 안긴 거지, 말하자면. 끈을 묶어가지고. 낙하산은 하나로 돼 있는 것이죠. 이 전문가가 낙하산을 달고 있는 거죠. 이 사람하고 분리되면 죽는 거야.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 낙하산은 이 사람한테 달려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는 소리는 안 들려. 뭔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 내릴 때 낙하산을 피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주진아 형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낙하산을 타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타봐도 알잖아요.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리니까. 맨몸으로 뛰어내리다가 좀 있다가 어느 시기에 뭐 낙하산을 펼치는 시기가 있겠죠. 그때 낙하산을 딱 펼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걸 누리라고. 왜냐 그때는 천천히, 그때보다는 천천히 내려오는 거잖아.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나중에서 천국 용사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늘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럼 무슨 문제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천국 용사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내 습관인데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사실 성경의 지식을 얻는 거는 그건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훈련이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되면 그게 무슨 훈련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애가 우유 먹으면 그냥 계속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먹을 거면 주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의 삶의 생활은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양치질 하나 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걸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세상에서 사람만이 교육을 가장 오래 받아야 독립을 할 수 있는 동물이래요. 동물들은 태어나면은 그냥 걷는 것도요. 어떤 거는 태어나자마자 걷는 놈이 있어. 우리는 1년 동안 되면서 뭐 걸음마를 시켜야 되고, 뭐 이거 1년 걸려, 1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는 제가 실제 본 거 있거든요. 시골에 가갖고, 송아지를 낳는 거죠. 그냥 이따만 덩어리가 떨어지는데요. 그놈이 좀 이따 금방 일었어요. 우리는 걷는데 벌써 1년 걸리잖아요. 말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가르치잖아요. 훈련 교육. 그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 않겠는가. 나중예사, 천국용사, 도전 성경천도, 통독원 사역,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읽히는 거, 그게 훈련. 왜? 잘 되면 뭐 하나 그래요. 성경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알아서 다 읽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읽고는 싶은데 안 읽어지는 거.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워낙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청구용사 우리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젠하우스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거고 원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목적화돼 버린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여기는 비진리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야 되는 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거에다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게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렵냐 쉽냐 할 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떻게 되냐? 훈련이라는 거로 생각하셔야 돼. 훈련은 뭐예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건데 계속 하는 게 훈련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지만 계속 하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히는 거, 기초 학습을 무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제라우스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죠. 교육을 10년 동안 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를 모집해서 성경 통독 선교사의 라이센스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이고 여기는 훈련이에요. 훈련은 학생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면 듣고 돈 내고 안 들으면 상관없는 거야. 여기는 상관이 있는 거야. 안 하면 뒤지게 혼나는 거야. 훈련이 그런 거예요. 훈련이 셀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일반 그냥 의무적인 군대가 있고 이미 수당도 주고 돈도 많이 주는 그런 군대가 있어요. 그런 걸 특수부대라고 해요. 그런 데는 수당도 많이 줘요. 그렇지만 훈련이 심해요. 학교도 그러냐? 당연히 학교도 그렇죠. 똥통 학교는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명문 학교는요, 신경 엄청 써요. 도시락 2개, 3개씩 싸가야 되고, 숙제도 많이 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학은 그런 데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은 그런 데 가고 싶어 해요. 일이 많아도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근데 교회는 똥통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교회. 좋은 교회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결과로 따지면 본질은 똥통교회를 원하는 거야. 건물만 좋은 교회지. 그러니까 똥통이 큰 거지. 큰 똥통에 같이 있는 거야, 그냥. 똥통에. 예. 근데 훈련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지. 훈련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 똥통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레젠하우스가 추구하는 똥통에서 나와서 통독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또 통에 들어가는 건데 그 통에서 나와서 이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